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러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을 헤아려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눈물 없이 수놓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신다. 역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 13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유언과 같이 말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험악한 세월은 바로 눈물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어찌 눈물 골짜기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 때에도 그 인생은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눈물에 뜰 만큼 그렇게 밤마다 눈물로 방을 채우고 혀가 적셔지는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세상의 멸시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인생은 눈물입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어떻게 보면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나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욥은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눈물만이 남습니다. 마지막 죽음 전에도 아주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야, 저 눈물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한테 책도 많이 주시고 하던 그런 동네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유학 갔다 오건가 시골에 갔을 때 우연히 만났는데 불과 몇 주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간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서 끼시고 근데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우시는데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몸이 그렇게 약하신데 병들어 죽게 될 때도 눈물이 히스기야는 이제 곧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눈물을 보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15년간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세상의 모든 수고가 다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하고 또 제가 기도하였듯이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많이 울어서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눈물의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너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도록 만드는 것이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만들고 눈꺼풀에서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라. 이 물이나 눈물은 다
같은 것이라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여기 있으면 물은 우리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물을 쏟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라. 그게 바로 에레미야 9장 18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준 그러한 소명이에요. 그리하여 에레미야는 일종의 헌화자로 세운 거예요. 곡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곡하는 선지자예요. 아이고 하는 선지자로 이 에레미야를 세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바로 에레미야가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이 물은 잘 눈물이 되고, 내 머리에 눈물이 가득 차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내가 눈물을 흘리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모든 에레미야 사람들이 다 울게 되는 그 눈물 근원이 될꼬. 이렇게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내가 울면 내가 어떻게 울어야 이 서울이 다 울고 서울이 다 회개할꼬. 나에게 눈물을 소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소명을 주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특별히 눈물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3번 4번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엉엉 운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예요. 심지어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눈물에 내 눈이 상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눈의 병이 아닌가, 안병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병도 눈물의 병이 아닐까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듯이 고난의 눈물, 질병의 눈물, 수고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 눈물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눈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냐. 수고할 때도 눈물이요, 고난스러울 때도 눈물이요, 질병이 있을 때도 눈물이요, 회개를 할 때도 눈물이요. 이 중에 가장 귀한 눈물이 바로 기도의 눈물이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같이 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이 눈물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눈에 상처가 날 정도로 우셨고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도록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요,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대리적 죽음이라고 부른다면, 내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부른다면 그의 눈물도 오늘 제목과 같이 대리적 눈물이다. 좀 낯선 그런 표현일지 몰라도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러 주셨다. 다 인생의 수고가 있겠지만은 저도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꼭 이 찬바람이 불면 고등학교 자취했을 때, 또 대학교 자취했을 때, 또 뭐 고시원에 그 추운 데서 그냥 떨고 있을 때,
여러 기억들이 납니다. 간호가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없을 때, 그때 모처럼 시골에 가서 모처럼 편안하게 따뜻하게 누워 있으면 밤에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신 울어주는 것, 울 수도 없을 때 대신 울어주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도 대리적인 눈물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소원을 올렸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눈물이 없이 어찌 이런 기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가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범벅이 되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흘리는 그 육체의 물은 땀일 것이요, 기도 가운데 흘리는 그 영혼의 물은 눈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땀방울과 그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소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누구를 위하여 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고 있는 그 누이 마리아와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여 그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헤세드, 자비요, 인애요, 아가페,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불쌍하다는 건 뭐예요? 체휼이에요. 체휼은 뭐예요? 몸체자 불쌍히 여길 휼자예요. 그 사람 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고민해 주는 거예요. 그 체휼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체휼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같이 한 몸이 되어서 몸으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몸의 긍휼이 눈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은 이 땅에 받으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 80편 15절에 우리 인생이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면 바로 그 눈물의 양식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눈물을 마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살이 눈물의 양식이요 주님의 피가 눈물의 음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저 베푸시되 보리떡 5과 2 물고기를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2방울 5방울 보시며
친히 눈물을 흘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큰 기적을 이루시고 많은 강주리를 남긴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두 눈물과 5방울 2방울 눈물을 보시고 친히 울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이 따르듯이 인본주의적인 열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쳐내듯이 바로 세속적인 충성을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막 따라가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가인 충성하고 가인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눈물의 속성은 자연적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사실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울고 싶어 억지로 쥐어짜서 울겠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애통해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애로서 흘리는 눈물, 아무것도 없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은 그 눈물을 2방울 5방울 헤아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듯이 그 친히 통곡하심과 눈물로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눈물조차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우리의 가을의 단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양의 제물보다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울고 계신 여러분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 그렇게 많이 시편 기자가 눈물의 시편을 썼지만 사실 그 눈물은 슬픔에 이르는 눈물이 아니라 새벽에 기쁨에 이르는 눈물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기수갈지라도, 울음이 방을 잡고 저녁 내내 우리 방에 울음이 깃들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질을 베야 진이 나오듯이 마음을 베야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베야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제물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몰라도 Our tears are an offering to God.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같이 합시다. 눈물은 제물이다. 우리의 눈물은 오프링이다. 첫째로 눈물은 속죄의 제물이에요. 속죄제예요.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 또 그 한계에 몸부리치는 눈물, 이것은 바로 속죄의 제물이에요. 죄로 인하여 무능하고 상실, 또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징계에 있을 때, 그 절망과 비참함과 허탈함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눈물. 우리 인생은 그저 그냥 두면 지옥에 떨어져 풀무불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지만,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 애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눈물. 첫 번째, 우리의 눈물은 속죄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짙은 죄의 그늘과 우리의 뿌리 깊은 그러한 속성들, 이런 것들이 다 속죄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느냐 풀무불에 떨어지느냐가 있을 뿐이에요. 애통이 벌이 아니에요. 애통이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눈물의 병에 채우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것이에요. 그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과 세속적 슬픔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을 즐거워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 지금 우는 자야는 복이 있다는 이 우는 자의 복을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요, 속죄제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와 교통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뢰의 눈물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하나가 되는 화목제의 눈물입니다. 내 심령을 녹여서 드리는 그러한 눈물. 나는 썩어가는 그러한 초와 같고 식초와 같고 흐물흐물해지는 촛농과 같이 녹아서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를 쫙 빼버리는 눈물, 나를 부인하는 눈물.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를 쫙 빼버리는 그 눈물,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는 속죄제의 눈물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눈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저주받은 여자였어요. 아무도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녀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들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의 뒤에 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깨끗이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은 후 그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바로 이 눈물이 화목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서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세 번째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최고의 영롱한 눈물,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비추는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혜의 눈물입니다. 흘리고 싶어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입니다. 시작도 알 수 없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지만 샘도 없이 솟아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것이 바로 감사의 눈물입니다. 주님은 이 눈물을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내가 주를 따르리라는 어떤 계산된, 주님이 이런 일을 하니 내가 이렇게 필요할 것이라고 따라가는 부자 청년의 그러한 세속적 헌신도, 베드로와 같은 어떤 그러한 세속적 용맹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눈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항상 환하게 가서 그를 기쁘게 하도록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즐거우니 내가 즐거움의 근원이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은 이 땅에 대신 울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므로 울고 있는 자를 달래주시고 울고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울어주시는 우리의 울음을 주님의 울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공로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듯이 우리의 울음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는 것이요. 내가 우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애통함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마치 속죄를 지나 화목을 지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의 즐거움도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까 바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지난 주에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다, 영화다 이렇게 했죠. 오늘은 이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요.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눈물이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어찌 내 머리에 물이 가득 차고 어찌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될꼬. 우리의 진정한 눈물 근원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 근원이 되십니다. 예레미야는 눈물 근원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눈물 근원이 되시고 그 눈물 근원이 히브리서 5장 9절에 구원의 근원이고 그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속죄의 눈물의 근원도 주님이시여 내가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화목의 눈물의 근원도 주님이시여 내가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뻐하는 그 희락의 눈물도 그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눈물에 있습니다. 아마 죽기 전에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그분은 끝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6.25 때 병력을 기피했다고 평생 아무 직장도 못 갖고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시골에서 유일하게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결혼도 안 했어요. 이분이 좀 독특해서 꼭 여름에 이럴 때는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제가 청리라는 고향인데 그 청리교회라는 데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에서 주무시고 이랬어요. 여름에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럼 제가 가다가 보면
하여튼 저한테 그렇게 잘하시고 영어책도 주시고 뭐 하여튼 좋은 소설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읽을 수가 없는 걸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영어책을 갖다 주면서 읽으라고 하니까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흘리는 그 눈물 정말 저도 마음에 힘들어서 그때도 제가 교회를 가시면 어떻겠냐. 제가 기도는 해드렸어요. 이미 생명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는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물의 의미, 우리는 분명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 주님이 눈물 근원이 되시는 그 눈물, 진정한 고급스러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면 불무불으로 끌려가는 마지못해 뜻도 모르고 공포에 떠는 그 죄 가운데서 거듭나지 못한 눈물을 흘리느냐.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려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나신 것도 사신 것도 우신 것도. 그러면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은 곧 우리를 위한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기쁨,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아들이 모든 것을 순종하니까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것도 카라예요. 성경에서 기쁨, 즐거움은 다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사람임에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온전해 주셔서 그도 눈물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 눈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즐거움의 기름 기쁨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주님이 애통한 가운데서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4장 9절은 우리에게 그저 슬픈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향료예요. 눈물에 버무려야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눈물 골짜기를 가지 않고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고 기쁨의 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해니 슬픔의 바다니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이 세상을 떠나기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슬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때 슬픔이 인생의 향료가 되고, 이때 울음이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러한 인생의 소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없는 인생, 얼마나 건조한 인생이에요. 소리나지 않는 악기와 같아요. 눈물이 없는 것은 소리나지 않는 악기와 같아요. 누가 피리를 딱 때리니까 깨지는 소리 나죠. 그 소리는 피리 소리가 아니에요. 피리를 깼을 때 피리를 딱 때리니까 탁 소리가 나는. 눈물이 없으면 피리 소리가 아니라 인생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피리는 불 때 나는 거죠. 불 때 나는 소리가 피리 소리지, 피리를 꺾을 때 나는 소리가 피리 소리가 아니죠. 눈물이 없으면 피리 소리가 안 나요. 눈물이 있어야 인생 고유의 소리가 나요. 나머지 소리는 인생 소리 아니에요. 피리를 꺾는 소리예요. 피리를 가지고 탁자를 투투투투 때리는 게 어떻게 피리 소리입니까? 그게 장단 맞춘다고. 그건 피리 소리가 아니죠. 우리 인생이 눈물이 없으면, 애통이 없으면, 슬픔이 없으면, 그러한 깊은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런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그것이 슬픔이에요. 이 슬픔을 알기 때문에 주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을 흘려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밤새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지 못할 것이요,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 울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전치사구를 붙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눈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애통함.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왕국입니까? 심령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난이 희락으로, 눈물이 영광으로 바뀌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헬라어로 유도키아라는 말 저번에 한번 같이 나누었죠.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평화로다. 이게 바로 주님 오셨을 때 천사들의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옛날 성경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애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 1장 5절. 여기도 보면 기뻐하심의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기뻐하심이에요. 딱 명사를 썼어요. 우리는 다 형용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명사로 번역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뜻의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렇게 하든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들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들의 울음을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소원하시고 간구하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유도키야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슬퍼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눈물의 근원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 근원이고 주님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세요. 우리의 눈물은 이미 기쁨이에요. 우리의 눈물은 이미 기쁨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요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남 목사님 가정과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가정. 그냥 민서만 보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그냥 얼굴에 그냥 써있죠. 그냥. 그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이 친히 이 기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에레미야 많이 이해하는데 한 절만 찾아볼까요? 가장 간절한 말씀 같아서 에레미야 14장 17절 한번 펼쳐봅시다. 에레미야 14장 17절. 여기에서 먼저 17절에 나오는 너는 예레미야요 나는 하나님이요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너는 예레미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로 알았지만 사실 처녀딸 내 백성, 바로 예루살렘의 처녀딸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 처녀딸 내 백성을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먼저 체휼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시고 이제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고다 올라가는 길에 많은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본 그러한 마리아의 누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처녀 딸 내 백성아, 이 비슷한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딸아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가까이의 여자들이니까 그래 볼 수도 있지만 전체 예루살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을 위하여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주님을 못 박지 않듯이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은 주님의 울음이 주님을 위한 울음은 주님을 위하여 울으라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울고자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질없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우셨다는 것을, 그 울음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울음을 울으라는 것입니다.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 주님의 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물 가운데 있거든. 너무 그 눈물로 절망치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눈물의 의미를, 그 눈물로 단을, 그 눈물로 수명의 연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제가 말씀 잘 드리죠. 하나님 앞에 최고 프리티켓은 불쌍히 보이는 것이에요. 불쌍하게 안 보이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문에 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십시오. 그러나 나와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그 눈물을 십자가에 두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울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울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셨으므로 우십시오. 주님이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므로 계시록 7장 17절 아들에게 부어주신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므로 히브리서 1장 9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통의 눈물 흘리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화목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마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병에 채울 만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옵소서. 혹 그 눈물이 간혹 쓰라리라도 약속 있는 언약의 눈물임을 믿고 언제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이기게 하시고 눈물로 수명을 얻게 하시고 눈물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